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 제 32주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큰 세 번째 주제 감사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감사에 관련된 이 주제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또 어떻게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와 아주 강력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 86문답에서 이 사실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86문답은 그동안에 있었던 교리문답을 잘 정리해서 세 번째 큰 주제인 감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86문답에 보시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116편에서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감사의 표시로, 뭘 감사?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청년들, 자,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표시로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찬송을 하지 않고 찬송을 할 수도 없어요. 불러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살펴야 돼요. 이번 주에 너가 부른 이 찬송을 정말 네가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을 불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사는 구원에 관한 감사죠. 그러니까 구원, 구속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에 관한 감사가 없는 자가 감사 연보를 낸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받아서도 안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내릴 때 감사의 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뭐 다음에 오는 건가? 구원, 구속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감사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에, 우리의 성경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구원이 먼저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순서로 좀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성경이 출발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창조.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인간에게 주권적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나 누구의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주권적인,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창조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행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에서 인간이 반역해서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재창조. 우리는 불교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정해놓고 점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선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손들이 다시 창조가 돼야 돼요.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 창조,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창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또 새로운 것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의 핵심 단어는 새롭게 됨입니다. 한번 따라, 새롭게 됨. 예. 우리가 오늘 문답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새롭게 됨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새롭게 지음받았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거지, 교회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이 원동력이에요. 저는 32주일 설교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전체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은 무슨 삶?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됨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재창조, 이것을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는 레크레이션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레크레이션이요. 레라는 말, 리라는 말은 다시 재라는 말이에요. 다시. 크레이션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재창조, 레크레이션, 새롭게 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여가, 또 휴가, 자유로운 시간을 레크레이션이라고 말하죠. 예. 이 레크레이션을, 여가를 우리가 갖는 목적은 뭡니까? 새로운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이게 여가의 목적인데, 이런 개념이 우리 교리문답 속에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늘 고갈되게 돼 있어요.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엔트로피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주 밀집되어 있다가 질서에서 뭘로? 무질서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는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눈이 침침해져요. 몸의 건강이 자꾸 쇠퇴가 되는 거죠. 피부가 노화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중력도, 기억력도, 정신적인 힘도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새로움의 근거, 새로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따라서 감사는 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같이 나가는 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의 모든 주일은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감사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를 시작하신 분이 내 안에서 힘을 줘서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바라보게 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감사를 성취하는 건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리문답은 선행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문답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진술이에요.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개혁교회들 안에서 나는 선행이 필요 없다, 오직 은혜만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하다 이렇게 결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개혁교회만큼 이 선행의 필요성을 확정하는 교회도 없어요. 이 선행을 강조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아주 고급 타락을 했는데 아주 저질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급하게 타락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그 도덕적인 것은 종교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교성은 뭘 의미하냐? 인간이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함으로 자기가 점점 신의 자리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 선행을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종교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위는 곧 내가 구원을 얻냐 못 얻냐를 결정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전부 자기 공로로 돌아가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내가 영광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만큼 고생하고 해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개혁교회 교리문답은 이 자기 공로, 자기 의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켰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의 비참함에서 죄와 비참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해.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기록된 가장 포괄적인 넓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계시록까지의 공식 하나를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2장 아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결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예, 반드시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을 행한다면, 내가 선행을 행하며 산다면 반드시 구원보다는 앞서면 안 돼요. 내 선행이 구원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함으로 뭘 행한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또 들으면서도 보세요. 선행이라고 말하니까 나는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나는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공경해야 돼. 이런 것을 선행으로 생각하면 이건 참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선행은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선행이에요.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십계명. 정말 나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있는가? 정말 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계명 하나하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행이지, 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잘 거두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뭘 하다가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 형길이 형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선행은 그런 개념의 선행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행은 뭐 다음에 온다? 구원 다음에 온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을 보십시오.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뭐 하시죠? 새롭게 하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이죠. 그렇죠? 이것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렇다면 여전히 선행을 위한 요구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끝나지. 왜 또 선행을 요구하는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큰 실수를,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 내 피와 너희들의 죄가, 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이제는 해결했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이후에 새롭게 되어지는 선행이 남겨져 있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끝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은 끝냈지만 또한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죄가 용서된 사람에게 이 땅에 이제는 지속적인 선행을 행하는 이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리문답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교리문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가시는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데 누구와 관련시키냐면 누구와? 성령과 관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역을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에 절대로 제한시켜서는 안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난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왜요? 새롭게 되는 영역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10가지 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 힘의 원동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이 계명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제 남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고 있다. 남은 사역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승천하심으로 지상 사역은 끝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무슨 사역은 끝났어요? 지상의 사역은 끝났어요. 그러나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는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는 없다. 예수는 열심히 찾는데 성령은 무시한다든지, 성령은 찾는데 예수를 무시한다든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몇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에요. 성부와 성자가 합쳐져도 성령보다 크지 않아요. 성자와 성령과 합쳐져도 성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분들은 삼위이셔요. 그러나 일체이셔요. 따라서 예수님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는 이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나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도 동일하게 확신을 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 사함은 받았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것은요, 보세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이 예수를 믿고, 누구 없이? 성령 없이. 이건 삼위일체를 자기 삶 속에서 부정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야말로 성령판 거예요. 우리야말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해요. 왜요? 모든 삶이 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죄가 없는 것이 없고, 죄가 없는 장소가 없고, 죄가 없는 때가 없어요. 모든 때가 죄와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나든 엄마를 만나든 애인을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아이를, 자식을 만나든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따라서 이 죄와 싸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하시는 장소인데, 특별히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이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 이야기를 듣든 어떤 상황이 접해든 내가 사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장소야말로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보세요,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으로 원래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가졌던 목적이 있죠. 목적. 그것은 곧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정확히 심어 놓으셨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뭐 하는 자다? 지키는 자다. 그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면, 청년들, 부모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방법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셔서, 이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이제 내 속에서 의롭게 된 자는,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내 안에서 이제 뭐가 뿜어져 나오느냐? 의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되었어요. 따로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별된 삶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저놈은 기분 나빠. 왜? 다 한 잔 먹자. 그런데 나는 못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말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단이 원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예수 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를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너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어울린다? 내가 있어서 네가 있어야 재밌다고 말한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구별된 자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거룩이 나올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내 안에 의가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이 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거룩이 나오는 것은 납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때마다 시마다 의로움이 나오는 거고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7장에서 정말 괴로움을 표현했어요. 로마 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이 나오기 시작했고 의를 뿜어내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역사를 했으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이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 여기에 지금 누가 충만하게 계세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십니다. 목적은 여러분을 뭐 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우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여러분, 성령은 기도원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슨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목사를 통하여 복음 설교를 선포함으로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의 일하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롭게 함은 여러분, 휴가 간다고 있는 게 또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됨이 와요. 오늘도 평강은 누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평강을 이루는 방식은 그가 책찍에 받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뭘 누렸다?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요시 일본말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힘을 내자,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우리 자신에게는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함은 그리스도가 일을 하셔야, 그리스도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새롭게 함은 골고다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새롭게 함은 오순절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민수기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다 성도들이 민수기 읽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여러분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오순이 뭐냐면 한 순이 10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뭐가 나오냐? 새로운 열매를 따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새로운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무슨 절? 오순절.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왔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따신다. 누가? 성령이. 그런데 새로운 열매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가 없어. 있는데 쪼글쪼글 비틀어진 열매. 어떤 열매냐? 그게 비틀어지고 쪼그라든 열매가 뭐냐? 나는 옛날에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나도 한때는 뭘 어쨌는데, 나는 이런 걸 체험했는데, 성령은요, 매일마다, 이제 오늘 말고 내일 되면 성령은 새로운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할 거예요. 새로운 시험이 여러분 안에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어제 경험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따는 열매가 달라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고,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내 구원이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지.
시간만 되면 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TV나 켜고 있고 아무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고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고 이제 한두 읽고 나오고 만약에 직분자들이 이런다 이 교회는 끝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따라 그런 썩어 빠진 열매를 맺고 있다 끝인 거예요. 이 교회는 촛대를 옮기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숨을 바쳤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술을 끊었어요. 마술 책들을 다 불에 태웠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그만두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고 계속 핸드폰 만지고 거기서 무슨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정말 나는 내 신분이 뭐냐, 나는 성도가 아니냐, 신실한 자가 아니냐, 내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 아들을 통하여 피를 흘리게 하고 평화의 왕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새롭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선행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한 선행들도 내 자신에게 돌리면 돼야 안 돼요. 선행이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돈 것이라면 이 선행의 열매들도 내 자신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이 선행들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86문답, 우리 교리문답을 보십시오. 86문답. 우리는 우리의 전 삶 속에서 당신의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죠. 우리의 선행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보십시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앉아갖고 찬양하고 무슨 뭐 노래갖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인 성도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수십 년 동안 몸담았던 합창단에서 나와버렸잖아요. 이건 영광이 아니다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뭐냐? 여러분의 전체의 삶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역사했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표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란 무엇이냐? 내게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고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죠. 오늘 여기에 누가 오게 했어요? 누가 말씀을 듣게 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감동을 일으켜요? 누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결단하게 만들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고난당하게 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것도 기적이죠.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중에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능력보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고, 이제 보세요,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금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하고, 성경이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 승천까지 우리에게 아들이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살아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품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 품속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구원을 통하여 다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아들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든지 다 보여줬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아들의 형상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아들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이 아들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새롭게 됨의 역사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은 누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에서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리문답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86문답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우리의 전 생활로서, 거기 있죠? 밑줄 주세요. 우리의 전 생활 속에서 베푸신 은택에 감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전 생활을 감사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주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함을 드러난다는 것은 곧 새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전체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감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활동입니다. 행함의 문제예요.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구원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성령이 나를 지금도 새롭게 하고 있구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것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죄성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따라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지. 자기가. 우리는 이 모든 것과 싸워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새롭게 하심에 두 가지를 추가해요. 86문답 대답해 보시오. 86문답. 더 나아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믿음의 열매로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얻고자 한다. 두 가지가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첫째 확신하게 된다.
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챙기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에서 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면, 야,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 헛것이 아니구나, 헛것이 아니구나. 네, 아멘. 이거 허공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의지했더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로운 삶을 하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구나. 감사가 나오게 하는구나. 사랑을 하게 만드는구나. 이웃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게 하는구나. 용서를 하게 하는구나.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일편단심 사랑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나온다는 거지. 믿음의 열매가 나로 하여금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이웃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웃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교회로 들어온다. 천만의 말씀. 여기에는 그런 문맥이 없어요. 제가 서철원 교수가 독일어를 독일 사람보다 더 잘해. 그분이 번역한 걸 보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선행을 살아도 절대 9시 뉴스에 이 백안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너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이러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심을 갖도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온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막 죄짓고 선행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지를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믿으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구원을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자, 여러분 여기 87문답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7문답 그리고 마치겠어요. 시작.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는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수?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 음란한 자, 계속해서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전뱅이, 강도질하는 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 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창조보다도 더 큰 기적의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이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래. 우리가 아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보세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라는 말은 헬라 말로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시적인 작품이에요. 시는 여러분 왜 시적인 작품이냐면 시는 창조의 의미가 있어.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삶. 진화론이 아니야. 새마을 지붕 뜯어고치고 슬랍으로 바꾸고 그게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니야. 이 지붕은 쓸모가 없어. 버려버린 거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지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시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하여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내 믿음이 결코 망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하루를 또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